벌써 이 새해 시작하고 2주가 지났죠. 오늘이 신년 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요즘에도 아직 사람들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이 받으라는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복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이 동북아, 이 아시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한 가지는 뭘까요? 복 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무강하라는 말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병 장수하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 없이 무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먹는 거죠. 많이 버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이 복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 비즈니스 하는 분들,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복 받으세요 하는 말 가운데는 건강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돈도 좀 많이 버시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쉽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말에 안녕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안녕이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생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먹지 못하던 시대는 잘 먹었느냐라는 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녕하십니까?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복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다른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년 새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속에서 그냥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피해 다니는 것이 결코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내가 어딘가에 잡혀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몸속에, 내 몸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아주 잠깐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빚진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빚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 죄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순간순간에 얻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축복은 어느 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새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요,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편법과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 잡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한 축복은 바로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복음서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는 하는 대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불편한 질문 한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들이 그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주님께서 이곳에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타당할 것인가? 실제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이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죠.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무와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의 나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핏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게 교회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공통된 뜻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내 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도 있지요. 내 손과 발이 아프면 누가 아픈 겁니까? 내 손과 발이 아픈데 당신이 아픈가요? 아니죠. 내 손과 발이 아프면 그것은 내가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너희가 아픈 것은 곧 내가 아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씻김을 받음으로 통해서 모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년 이 새로운 2014년에 처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울고 웃고 슬프고 아프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누가 할 수 없는 바로 함께하는 그 축복이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랑과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고 있다라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곧대로 듣고 마냐,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이상한데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은 계속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이 안 생기는 것 같으신데, 아니 예수님이 몸으로 다 씻김 받았다, 그 말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몸통을 다 씻기셨으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말이죠, 가지들이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씻겼는데 왜 여전히 왜
사람들, 그 가지는 깨끗하지 못한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라면 가지를 씻기기 위해서 내 몸을 닦음으로 모두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몸을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체인 가지들은 왜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느냐, 이런 질문들이 대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과연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은요,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지름길이기도 한 질문인 거죠. 이 믿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이 문화신학자인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한 것을 용납한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서 내 가지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 역시도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활과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출발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 바울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깨끗하다 칭함받는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가? 결국 의롭다라는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사람은 행동할 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동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제일 출발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타내주는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하혈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앓고 있었던 이 병은요, 의사를 찾아가도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나을 수 없는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의료 기술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병 장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잘 사는 상황이 아니죠. 안녕 못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당시에는 그런 병, 하혈하는, 여성이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저런 병들은 사람이, 저건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여자. 무슨 말이죠? 복이 없다는 게 참 박복한 여인인 거죠. 근데 이 박복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죠. 아, 저분이 사람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옷깃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을 낫게 했다라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오늘 신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은 자녀임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도 달라지는 거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늘 다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또 그거 빼고 기도하라는 목사님이 있어서 한번 기도해보려고 했더니 기도가 안 되더라고. 달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마치 일본의 무슨 구다사이 하던 것처럼 말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을 되돌아올 때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발로 걸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발로 걸어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를 돌아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내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산도 움직이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 속에서요, 그 생각 속에서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까? 복받는 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만으로 끝났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동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생각을 했더니 혈루병 여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지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국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가서 결국은 만지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요. 젊은이들이 뭐 학기 시작하면서 매년 고민하죠. 예? 매 학기 말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음 학기는 잘해 봐야지. 다음 학기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돼. 우리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도 항상 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아닙니까? 일단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인가, 미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이 죄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과연 나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세례받겠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한 해 나는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옷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2014년 가보년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재밌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영이 뭐처럼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이건 하필 비둘기였을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비둘기 하면 상징하는 게 뭔가요? 비둘기. 평화. 다 아시죠? 평화라는, 피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 이 당시 이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독수리입니다. 제국이죠. 독수리는 모든 이 금수의 포식자의 최상층에 해당되는 동물이죠. 제국의 상징입니다. 힘과 권력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들을 뜻하는 말이죠. 제국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이죠. 제국의 법칙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 기억하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쟁의 시대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1등이요. 1등. 1등 못하면 참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뭐든지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박한 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독수리와 같이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바로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정치에도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두 개의 파가 있는 거 아시죠? 목사파와 사모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일전에 한번 했더니 이 동영상을 다른 교인들도 보시나 봐요. 보시고서는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와 사모가 갈려가지고 거기서 파벌이 생겼으니 교회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만든 조크죠. 저처럼 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말귀 잘 못 알아듣고 형광등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파 이렇게 부릅니다. 사모파는 뭔가 빠듯빠듯하고 하나만 들면 둘을 아는, 목사파는 하나 들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목사파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목사파가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파벌이 다양한데 말이죠. 당시 시대에서 제국과 이 비둘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적으로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상은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가 우리 삶에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우리가 편하고 편리하고 우리 육신을 채워주고 말이죠. 정말 먹는 것, 잘 먹는 것, 여기에 머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마치 최종 승자처럼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거죠. 독수리와 비둘기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독수리는 비둘기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곧 독수리는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사는 존재죠. 근데 놀라운 건 죽음은요, 죽임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때가 되면 그 독수리도 세상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비둘기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자기 몸을 줌으로써 살립니다. 스스로를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약간 부족하고 약간 모질란 것 같아도 내가 양보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왜 하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그의 몸을 닦으시는 것, 그리고 나의 몸을 다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가서 누군가의 비둘기처럼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시대가 독수리가 판치는 시대인지 몰라도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그 생각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서 비둘기처럼 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빼어서 그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더 줌으로, 내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화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년 한 해 어느 파의 소속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비둘기파가 되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는 51로 사는 교회입니다.
51대 49의 사회, 저희는 51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는 더 주고 49 하나 덜 받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비둘기처럼 만들 겁니다. 모두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둘 남는 사회입니다. 잉여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모습이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길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우리 자신만 채우면 50밖에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요,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을 비둘기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둘기파를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대로 오늘 행하십시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참된 하늘의 복을 다 품어 안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년 두 번째 주일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되 비둘기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